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귀한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르심 안에서의 기대,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질 만한 가치 있는 기대, 영광스러운 그 기대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와 모든 것들을 마음껏 가졌던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고 권세를 누렸습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들은 부족함 없이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에 고백한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인가?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혜서라고 일컫는 전도서를 열자마자 1장 2절에 인생이 헛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5번씩이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전도서의 마지막 장에 또다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인생을 걸만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전도서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데 그러한 기도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16절부터 쭉 보면은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9절에 보면은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간절한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자체가 바울의 기대죠. 마음에 기대하는 바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하여서 어떠한 기대가 있다 그러면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학을 앞두고 있는 아이라 그러면 그 대학 진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으면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의 기대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절실하게 기대하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죠. 그의 절실한 기대는 모든 인생들에게 어쩌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그러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남은 평생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가치 있는 기대가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것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은 평생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가치 있는 기대,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되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 좀 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될 수 있으면 좀 더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부족하면 학원을 보내고, 또 그것이 부족하면 국내에서 부족하면 외국에까지 유학을 보내면서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간절한 기대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1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얼마나 아십니까?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 멸망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탄식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면서 그가 간절한 호소의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호세아 선지자가 마음에 안타까우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18절에 나오는 풍성하며 또 하나는 충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 때, 내가 하나님을 알 때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 그분 안에 있는 충만함,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경험해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는데 지식적인 알을 가지고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나 누군지 안다.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또 교회에서 기도할 때 주기도문, 사도신경 나 유창하게 암송할 수 있다. 뭐 교회 다니면 무슨 말 하는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나 그런 거 다 알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똑똑하고 많이 알아요. 성경에는 박사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를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느껴서 경험을 하고 느끼고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 그런 것들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미국 대통령 이번에 당선된 바이든을 압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TV를 통해서 압니다. 여러 가지 지식적인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바이든을 아는 겁니까? 바이든과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악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굴까요? 매일 같이 사는 그의 부인은 잘 알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그건 피상적인 알이 아니라 경험을 해서 알아야 아는 거 아닐까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만나고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점점 깊이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깨달음을 얻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경험,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시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생깁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우리가 받을 때만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되 경험적으로 알아서 풍성함과 충만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가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그러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할 간절한 기대, 가치 있는 기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눈,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일, 그것을 우리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기대로 가지고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범죄한 이후에 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고 말았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가려지고 왜곡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만 밝아졌죠. 육체의 눈으로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것들, 자연 만물을 주목하여 봅니다. 요즘 우리의 눈이 얼마나 밝아졌는지요. 요즘에는 우리가 천체를
우주 만원경을 가지고 천체를 보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다 깊은 곳까지 봅니다. 그리고 세밀한 것까지, 미세한 것까지,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는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나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사람들이 알았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랬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요, 영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으로 보여지고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영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반응이죠. 바울은 그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도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의 기도 속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통성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깜깜하여 볼 수 없는 방에 여러분 전기불이 확 켜지면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잖아요. 온 우주에, 깜깜한 우주에 태양빛이 빛날 때 그 빛이 우주를 비추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 가려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 18절, 19절 말씀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예비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히 크신 능력, 부활의 능력, 사탄을 멸하시는 그러한 능력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눈을 우리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기를,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영안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대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입니까? 요즘 우리 사회를 진단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가 아마 자살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내가 그것을 많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할까요?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방황하고 그러면서 생기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도 별 기대감도 없고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리고 또 살아갈 힘이 없는 거죠.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고 싶은 거고, 그러다 보면 죽는 게 정상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울 테니까요.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셔서 좀 더 멀리 밝은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보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마음 눈을 밝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참된 소망을 알게 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되며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자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이러한 영광과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잖아요.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가는 길에 고난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부활의 소망이 보입니다. 풍성한 기업이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당당한지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위대한 말씀으로 자유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얼마나 그 능력이 크신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기업의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들 알기를 원한다. 얼마나 당당한지.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처지보다도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말씀하며 자유한 그들을 향하여,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참 기업과 소망의 그 풍성함이 여러분 심령 속에 꿈같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풀어진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가치 있는 기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교회 사역의 영광을 기대하며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의 영광.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길러가지고 자녀들이 정말 멋있게 잘 성장해서 그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부모에게는 영광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로 훌륭하게 자라가지고 국가의 일꾼이 되어서 나라를 정말로 건강하게 멋있게 세우는 그러한 일꾼으로 세워져 간다면 그건 정말 부모에게 영광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며 교회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요? 나는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보이는 어떤 위대한 일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의 이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들, 하찮게 생각할 수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떠한 기관입니까? 사실 눈에 보이기는 초라합니다. 사람들도 초라해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 여기서 일한다고 하는 것들이 무슨 영광이겠는가 하는 생각들 충분히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22절, 23절을 한번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란 말씀을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사실은 세상에서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 안에 임재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일들은 우리에게 참으로 얼마나 위대한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과 비교하면 얼마나 작았습니까? 한 줌의 세력도 되지 않는 미약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나라는 얼마나 엄청났습니까? 천하를 호령하고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와 비교하면 교회는 정말 초라했습니다. 핍박받는 공동체에 불과했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면서 그 사람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토굴에 그들이 그것을 피해서 숨기도 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참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 사도는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로마가 아니라 교회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의 중심이 미국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세상의 중심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야말로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가 아니라 바로 교회를 통해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바울 사도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요 영광인 이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교회의 지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의 몸이요 교회의 지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면 교회는 그의 몸이요 우리는 그 지체가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영광스러운 주의 일들을 참여하는 그러한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복음성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어디에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누가 저들을 천국 복음으로, 천국 부자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교회의 사역을, 그 사역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이죠.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전라남도 신안군의 증도라는 섬을 혹시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섬이 원래는 우상 숭배가 그냥 성했던 그러한 섬입니다. 척박하고 살기 힘든 동네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섬이 90% 이상 예수 믿는 섬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복음화율이 높은 섬입니다. 천국의 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배경에는 문준경 전도사님의 눈물 어린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감격이 됐었는지. CCC의 창설자였던 김준곤 목사님도 바로 그 문준경 전도사님의 영향과 도움으로 신학을 하게 되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문준경 그 전도사님에 대해서 김준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의 집은 목민센터였다. 무엇이나 의논하고 무엇이나 돌봐주는 곳이었다. 그녀의 집은 항상 몇백 명씩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고, 그녀의 집은 반신불수가 되어 쫓겨나 오갈 데 없이 버려진 여인들의 숙소였다. 대소변 받아내랴 방 안에서는 악취가 났다. 문전도사는 방문을 밤낮을 교회에서 살면서 새벽같이 큰 바랑을 메고 잔치집, 제사집을 돌며 음식을 걷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대신거지였다. 바랑 속에는 온갖 감기약, 연고, 민간 비방약이 있어 병든 자들을 신방하며 약을 먹이고 발라주고 기도하였다. 병은 소문나게 잘 나았다. 그는 산파는 아니었으나 아이를 받는 데는 그 누구보다도 명수였다. 섬은 미신이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동리의 재앙을 만나면 문전도사에게 기도를 청하였다. 그녀는 그 마을의 사제였고 간호사, 산파, 목자였으며 만민의 어머니였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지요. 문전도사님이 공산당에게 붙잡혀 순교하게 되는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문전도사님은 생명을 낳는 씨암탉이었다는 거죠. 그녀의 말할 수 없는 희생으로 마침내 그 척박했던 중도가 천국의 섬 새벽으로 밝았다는 것이죠. 연약한 여인으로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아마 그녀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으로 가치 있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기대, 그것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적인 삶이 아니라 현장에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주님을 경험하며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를 통해 알아가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간증이 날마다 더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영안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풍성한 것이 무엇이며 또한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사역의 영광을 기대하며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구원을 얻으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며 그리고 병든 자가 나오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며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늘에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며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값진 기대가 되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